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이 복된 주의 성일, 주의 백성들이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한 쉼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주의 기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내 죄의 전을 찾으며 주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셔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밤 주제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 이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오랫동안 이 가뭄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에서 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오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가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까마귀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먹이시던 그 우리 하나님. 그런데 물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명령 안 해놨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예언을 해가지고 가부에게 먼저 야, 내 종 엘리야 올 텐데 너 두말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섬겨 이렇게 뭔가 해놨어야 했는데 안 해놨어요. 단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역사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한 거죠. 아멘이죠. 우리에게도 뭔가를 명하셔서 우리 주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게 할 때에 명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한 자는 그게 순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이 믿음은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부자에게도 아니고 과부에게 이렇게 하는 참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르밧으로 찾아가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위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은혜 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은혜 받은 수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 식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엘리야 때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부가 있었겠느냐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데 그들을 어느 누구도 은혜 입지 못하고 이 가부가 은혜 입었다, 이 가부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가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유념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사르밧 가부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가부, 도울 힘이 없는 가부라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가부, 고아와 가부인데 이 가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사자를 섬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 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르밧 가부는 그 형편과 처지가 공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라밧 과부가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많아가지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이었다면, 그런 과부도 있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왜냐? 저는 넉넉하고 부유한데 우리는 가난하고 공고하면은 따라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죠? 그런데 마침 저도 공고했다는 거죠. 이걸 따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성도 여러분, 뭐 가난한 부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어도 없는 뜻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없어도 당당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하늘 아버지가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라밧 과부는 가족의 목숨 연명을 위해서 양식을 가진 것이 겨우 통에 한 움큼의 가루, 병에 기름 조금, 그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기껏해야 한두 끼 생활 양식밖에 없었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보다 좀 낫죠. 여러분, 오늘 한두 끼 먹고는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다, 그런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손 들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들어서라도 쌀 한 포대는 사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가정이 공고해요? 혹시 쌀 한 포대 사드려야 될까? 이 사라밧 과부보다 공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 중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때도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한 끼 한 끼를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어렵다지만 그래도 살만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처절한 가정들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라도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여인의 궁핍한 생활로서는 누구를 공개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공고했습니다. 아멘이죠. 셋째,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이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요구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주의 종을 섬겨라.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섬겨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니, 여유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고 내 생활하고 오늘 먹을 것 있으면 그 다음에 주의 나라를 위하라 이렇게만 해도 입티 놓을 사람이 많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산다고 떨어져 나갈 사람이, 이 고개 흔들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은 이 여종에게는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 참 이방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렙다 과부. 그런데 이 여자에게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갈등의 요소입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게 갈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먼저 섬기되 오늘 한 번만 먼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엘리야, 오늘 한 번만 먼저 섬기고 내일부터는 너가 먹고 나머지 드려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섬기는 동안에 먼저 주님의 사자를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 먹고
또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고 자기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갈등이 오는 거. 이거 야 나는 저럴 수 있을까? 평소에는 자기가 자기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줄 알고 있다가도 막상 참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면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란 내 좋을 대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게 믿음이지. 아멘이죠. 오늘날에 보면은 택도 아니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주의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면서도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넷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면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루떡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내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생활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믿고 따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요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아가지고 그 극한 기근 3년 6개월의 그 기근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도울 힘이 없는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과부의 처지였지만 저와 그 식구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 이 과부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식구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딸들도 있었더라. 이게 우리가 알 식구들이 있었더라. 남편은 죽어서 가보니까 없지만 가족들이 자녀들이 들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 가루떡이 가득히 들어 찰 때도 있었고 안 찰 때도 있었겠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딸랑딸랑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한두 끼로서 연맹에 갈 때도 있고 좀 여유로울 때도 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고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짚어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다 알아야지. 알아듣고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알아듣기라도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죠.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찌할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사르밧 과부가 받는 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르밧 과부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 20절로 21절에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왜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길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르밧 과부에게는 먼저 주의 사자를 섬기라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시는 미션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이러면 에그머니나 이러면서 도망치기 바쁘고, 그거는 부자들이나 할 일이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같이 어렵고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공고한 처지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더더구나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많이 쌓아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라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베푸시려고 부자들을 많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청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케 하려고. 아멘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뭘 말하느냐? 좋은 땅에 뿌려야만 거기에 결실을 하나님이 결실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선한 역사를 우리가 행해야,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그 행위에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100배로, 혹 60배로, 혹 30배로. 물론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거두어서 생활을 넉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심으라. 이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먼저 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한결같이 외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평생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심으라.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 먼저 섬겨라. 그러면 내가 베풀어 주겠다. 복 주겠다. 이러면 죄백들은 아니옵니다. 먼저 주시옵소서. 그러면 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 속에 있는 수천 수만의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뭉쳐서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짝 안 합니다. 왜냐? 우리의 위협에 위협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뭐 투표 꺼내서 우리가 뭐 그분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관계도 없고, 우리가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거기도 관계도 없습니다. 이러면 헌금 못 드립니다. 그러면 안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데 위협을 안 당합니다. 불변이니까 말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공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꺾어보자. 창세로부터 없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자. 그러면서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순종하는 자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너 홀로 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그죠? 하늘의 부요함을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심게 되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목사님 정말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아이, 세상에는 1,000원짜리 투자할 데 없지만 하나님은 돼요. 드랩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니까 남은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몸뚱이라도 와서 청소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뭔가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여유롭게 뭐 조금 어떻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책임진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미션도 사르밧 과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만 뭐 그렇게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래서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를 고지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나요?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악인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내가 선인 중에 하나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칼이 두렵지 않겠어요? 숨길 수가 없을 테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한다고 모르겠어요? 깜깜한 밤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저지른다고 그 악을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내 앞날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한다. 이게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요구되는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듯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르밧 과부가 아이 싫어 이래가지고 안 했으면은 물론 복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택하시고 붙여주시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못해 그러면 그거를 끝이죠. 뭐 사르밧 과부가 먼저 죄의 사자를 섬겼더니 생활의 필요가 채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의 나라, 그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습니다. 누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데 전혀 소경이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뭐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넷째, 당신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동일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누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겠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복 가운데로 참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나는 오늘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봤느냐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인인 줄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악한지 어쩐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눈 떴다고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지 선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해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안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사라바 가부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참된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왕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냐? 그러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다는 것이냐?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엘리야로 하여금 가서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해 줄 때에 네가 나를 먼저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고 땅에 비를 내리고 풍작을 주실 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야. 그냥 알고 순종한 게 아니고 맞아 이렇고 알고 참 알매 지식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랬더니만 이 24절의 말씀은 믿고 순종했더니 나타난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10번, 100번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아멘.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은 없지만 아멘.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래 좋다. 난 믿고 한번 해보겠다. 아멘 하고 하면은 첫째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번째 참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매일매일 역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저녁 예배 때에 모세의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라밧 과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생활고가 답답합니까?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같은 동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집안 요즘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러더라고요. 안 편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인사차 이렇게 싹 물었는데 그는 진지하게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그만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 있겠습니까? 온 세계가 힘든 판에 그 세계 속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속에 있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이 속에도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있기 마련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탄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보지 말고 고개를 좀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쪽을 떠야지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을 종류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도 수백만 명의 생명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고기를 주어서 하루나 이틀일만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앞에서 모세까지도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다의 어족을 다 모은들 되겠으며 우리의 가진 생축을 다 잡아먹던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걸 보리라.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살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이지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 애들을 보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헌금도 작대. 믿음에 안 서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에 서야 어렵고 힘들고 어디 있어요.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기 하나님에 착 따라붙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도전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도 한번 믿음에 한번 삶을 살아보자. 김미진 간사가 실패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저는 복을 주셨다 이러니까는 나도 저 부자감 되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믿음에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다 있습니다. 김미진 간사도 그거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명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 같은 복의 특징은
이 땅에서만 거두는 것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 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땅에 내가 좀 심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좀 줘서 먹고 살았다, 이것만 있다면 별 것도 아닌데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또 꼬박꼬박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되찾아 먹든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엘리야 이렇게 섬기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렙다와 그 사렙다 가부와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개했다. 끝! 네 했고 나도 했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전부 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딱 고스란히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은행에다가 거래를 해봐봐야 내 드린 거 어떤 거 빼먹으면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이거 진짜 꽁 먹고 알 먹고 꽁털 눈 닦고 꽁발 약하고 이거 뭐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은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말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금 많이 쌓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답답한 때에 전능자의 도우심 속에 사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큰소리 빵 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 장정관 목사야, 네 너 교회 어렵지? 네 저기 나도 좀 돈이 필요한데 네가 잘 구실러서 헌금 좀 많이 좀 받도록 해봐라, 이랬다면 내가 못합니다. 내가 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는데 내가 눈치 안 보고 내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코 묻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보는 바고 수도 없이 찬양하는 바고 탄복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엊그제 설교의 제목을 하나 붙이면서 내가 한편의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자랑하고 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주님 주신 간증 몇 번을 해왔지만 정말로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가 한번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의 하나님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이런 내 생애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나의 하나님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느 시점인가 제가 반드시 이 넘치도록 생각만 해도 가슴이 눈시울이 뜨거워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넘치는 이 은혜를, 이 은혜의 하나님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눈시울이 그냥 붉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하나님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참 별 볼일 없건만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저 드리는 것은 마음 하나뿐이건만 그 별 볼일 없는 마음 하나, 대단한 결단력도 의지력도 별로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면 간증 시간도 한번 잡아야 될 건가 봐. 우리가 한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면 간증하자고 소리를 외치세요. 그러면은 제가 간증의 밤을 한번 더 해가지고 또 한번 하긴 해야 돼. 이번 가을에 한번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약할 때로 연약한 저희들, 허물 많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여 언제나 동일한 약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마다 받는 이 은혜의 복을 주여 증거하여 사온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은혜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맘 진오라실 때에 날 불어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이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며 모든 범사에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넘쳐나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